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모두 42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이야기가 기록된다고요? 42명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통일 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3명을 비롯하여 분열 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 왕이 20명,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19명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약 150년, 150년이 길어요. 그런데도 왕은 몇 명? 20명. 약 150년이 짧은데도 왕이 19명이나 됐다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어쨌다? 자주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하는 그런 증거죠. 그런데 이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실패한 왕은 누구일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한 왕, 가장 불신앙적인 왕,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다윗 왕과 대비되는 사울 왕과 같이 성경의 이대한 왕에 반대되는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사람. 이 아합 왕은 아람팍으로 쌍으로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부인도 아주 못된 먹은 왕이고, 그런데 그 남편인 아합 왕도 그런 못된 왕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행동을 보면 아합이 최악입니다. 그렇죠? 최악이죠. 아합.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 그 사람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성경에 아주 나쁜 왕으로 평가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 왕을 악한 왕의, 아주 나쁜 왕의 표준이 되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면은 누구 같다? 여로보암 같다. 성경은 선한 왕의 대명사로 다윗 왕을 거명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모두 어떤 왕이냐?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얼마나 다윗 왕은, 우리가 성경 보면 다윗이 그렇게 천사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하지만 그 허물을 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허물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허물이 있어요. 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다 알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저를 알고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 제 모든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의 허물도 내가 다 공개하면 집사님도 성가대 가운 입고 설 수 있겠어요? 못 서죠? 집사님 어려서부터 내가 다 알잖아.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을 선한 왕의 대명사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 보면 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이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11대 왕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19대 왕까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망국의 길을 간 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별로 잘 만들어진 설교 제목이 아니에요. 설교 제목은 긍정적이어야 좋거든요. 그런데 망국의 길로 간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부정적이잖아요. 망국의 길로 간 이스라엘 왕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를 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1대 왕 여호아하스는 에후의 아들로 에후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23살에 그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래서 1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여러분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볼 거니까요. 열왕기하 13장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는 어떠했는가 하는 평가를 하는데 1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악을 행했다는 평가예요. 그 다음에 12대 왕인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왕의 아들로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조언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 열왕기 하 13장 11절에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이러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 그 다음에 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로 41년 동안 통치를 해요. 참 장기 집권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찌했느냐? 정치적으로는 매우 잘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 국경을 확장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경제도 군사도 정치도 안정을 이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다음에 14대 왕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살룸의 반란으로 살해당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15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어쨌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대 왕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반란으로 왕권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문하엠에 의해 살해당해 매우 짧은 한 달 동안 통치를 하고 곧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6대 왕 문하엠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는데 열왕기하 15장 18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러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나헤임도 16대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17대 왕 부가히야는 무나헴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군대 지휘관 베가의 반란으로 2년 만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24절에 이렇게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가히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8대 왕 베가는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20년간 통치하다가 호세아의 반역으로,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열왕기하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이죠.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 9년간 통치를 했는데 열왕기하 17장 2절에 가서 보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17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역시 이도 악을 행했는데 이전의 왕보다는 조금 괜찮았다는 거예요. 조금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거듭된 혼란과 왕조 교체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반역과 살인을 통해 왕위를 빼앗기는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범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살을 사느냐 80살을 사느냐 아니면 그보다 못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삶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짧게 했지만은 그의 평가가 어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똑같이 그 통치 기간이 길든지 짧든 간에 정치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모두가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을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가 앞서 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혹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혹 우리 앞서간 자들, 선임자들이 좀 잘못할 수 있고, 그래도 내 때에 와서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선왕이 그랬다 할지라도 내 때는 나라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도대체 그렇다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미 설교에서 밝혔습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홀 어머니 품에서 자라서 솔로몬 왕이 밀로 성을 건축할 때에 감독자로 발탁해 세웠는데 그때 그의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큰 용사이며 부지런한 청년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할 때 그것을 직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돼요. 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여로보암이 세워집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잘 들어야 돼요. 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 10지파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인데? 12지파인데 10지파가 함께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영토와 인구가 5배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5배나 많은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북쪽은 이스라엘 평화와 갈릴리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푸르고 땅이 기름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비옥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예요. 더욱이나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사해바다. 물론 지금은 그 사해바다에서 광물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남쪽 유다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월등했으나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성전이 없었어요.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가는 그 허리 역할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북쪽의 이 북이스라엘이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생각도 불신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남쪽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에 갈 때는 반드시 11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혹시 나를 배신하고 유다 왕을 따라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배신을 하면, 내가 배신하면 다른 사람도 다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저 사람도 배신할 것 같아. 왜? 누가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왕의 솔로몬 왕이 그를 높여줬는데 그가 솔로몬 왕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정치적 적대자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피신 갔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혹시라도 저들이 똘똘 뭉쳐서 유다 왕을 자기 왕으로 모시면 어떨까,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자기 나라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다윗왕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 왕에게 주신 복을 주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불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본 거죠. 그래 불신앙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을 못 가게 할까 생각해내다가 당시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무슨 신이냐면 송아지 신이야. 송아지 신. 소신이라 소. 그래서 남쪽 맨 끝인 베델에 그리고 북쪽
북쪽 맨 끝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신앙적으로 타락을 시켰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만이 죄 짓는 것도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타락을 시킨 죄를 범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남쪽 베들과 북쪽 이스라엘 끝에 세우자. 그 광경을 본 누가? 제사장들이 그건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고 책망을 하자 이 여로보암 왕이 뭐가 었죠?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의 직을 파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 중에서 흠없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제사장직을 타락시키는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죄입니다. 세 번째는 매년 7월 15일에 지키던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어 지키도록 하여 절기를 타락시키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종교 정책을 결정하여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또 제사장직을 타락시켰으며 바로 성직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목사 안수를 아무렇게나 막 줍니다. 어디에서는 6개월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를 또 어디서는 장로님을 세우는데 돈 많이 냈다고 장로를 세워요. 성직 타락입니다. 장로직을 주는데 헌금 얼마 하면 장로직을 준다. 이건 성직 타락이에요. 이게 교회 타락의 한 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격을 갖춘 자를 살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성직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를 타락시켰어요. 이 죄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고된 노역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 여로보암을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세겜과 부두엘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성을 건축함으로 군사 요충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법을 어기는 악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은 곧 만국의 길이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바르게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악이지만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이에요. BC 930년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마지막 호세아 왕의 통치를 끝으로 유다보다 140년 먼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체포되어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옥에 갇히고,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은 그냥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면 피해자가 나오니까 공격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펼쳐요. 3년 동안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고사 직전에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아셔야 될 거, 하나님이 참다 또 참다 마지막 되면 반드시 악은 심판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수르 각 지방으로 끌려갔어.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므로 마치 아주 고급 쌀을 모래에 섞어버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삶으로 혼혈족이 돼서 그들에게 저주스러운 이름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을 두고 뭐래요? 개 같은 자들. 저주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제사장 나라 법을 철저히 지키며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어요. 그게 그 자랑스러운 이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이름을 얻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얻은 이름이 개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거기서 내가 신앙의 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세요. 거기서 복을 주세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계속되는 왕들이 멸망의 길, 망국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나라는 이 땅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 200년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망국의 길을 걸어간 결과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타락은 세대를 넘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죄악과 불순종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깊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 우리 앞에는 어떤 길이 놓인 것입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원망 불평을 하며 불신앙으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항명하던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죄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해결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죄에서도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속죄가 있고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 길을 가다가 나라가 망하여 이 지구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 버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